오늘은 절망을 이기는 사람이란 이 제목으로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은혜의 자리,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과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네.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힘과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꼭 이성만 유혹이 아니에요. 물질의 유혹도 있어요. 권력이나 명예의 유혹도 있습니다. 유혹만 있을까? 쉴 사이 없이 몰아치는 위협도 있습니다. 위협도. 자,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잘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런 유혹과 위협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 우리 다들 성경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첫 번째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인데 사랑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결국은 승리한다라고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네. 보십시오. 창세기 전반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후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영적인 유혹들,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려움은 바로 선택의 기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새기십시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이구 큰일 났다 라고 걱정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선택의 기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순간이. 고난, 어려움, 역경 등 참 익숙하죠. 익숙하면서도 참 반갑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우리 현실은 이런 단어들, 고난, 역경, 어려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런 힘든 상황들을 만나죠. 자, 이런 사람들 반갑지 않지만 함께 살아가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도리어 빛을 발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더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우름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때문에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나와 가까이 있고 얼굴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때문에 바른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늘 마음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우, 그 권사님하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있어도 기분이 좋아. 이런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사님만 만날 때면은 왠지 내가 힘을 얻는 것 같아. 이런 간증들.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은 길이 보이는 것 같아. 빛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말들. 저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간증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거 한번 보기 원해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처음에 알렉산더? 알렉산더라고 하나요? 혹시 들어보셨죠? 온 세계에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또 시저, 로마의 황제였었네. 이 사람은. 조지 워싱턴, 미국의 1대 대통령이죠. 네. 나폴레옹,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한 위대한 위인이었죠. 또 사르트르. 이 사르트르는 프랑스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장자크 루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유명한 아주 철학 사상을 대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소설가이고 작곡가입니다. 데카르트?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데카르트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은 책만 해도 많은 인문학적으로 아주 큰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 파스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방세 맞아요. 또 공자? 중국에 공자도 있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인이에요. 골다 마이어는 누굴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자 총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여성 총리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송을 받기도 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한 가지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고아예요. 이 사람들은 다 고아 출신이에요. 자, 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거나 아니면 부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놀랍습니다. 어린 시절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다 평생 가기도 하죠. 부모의 상실, 부모님들이 없다는 것은 인생에서 큰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몇몇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모님이 없더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아인데 말이죠. 자,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려가야 되는 포인트는 보세요. 어려운 상황들, 역경, 고난, 어려움이 도리어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역경은, 고난은 선택의 기회입니다. 선택의 기회. 이 상황에 함몰되어서 나는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건강도 안 좋고 까짓거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지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절망 가운데 도리어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바로 이것의 선택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왜 우리 권사님들의 이런 말씀드리냐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다 끝났어요. 뭐 조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텐데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이가 95세이건 나이가 100세이건 우리는 바로 소망을 품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프랑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낸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고아들이었어요. 고아들인데 이 고아들이 세계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놀란 에너지의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우리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이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때때로 파괴된다 그러죠. 정신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경, 어려움 속에는 바로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나는 이제 이 어려움 쉬운 말로 지겨워서 이제는 평안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함, 마음의 안정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마음의 안정, 평안함 가운데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평안함이 도리어 우리의 생명력을 사라지게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상합니다. 보십시오. 인생에서 젊은 시절 우리가 그래도 20대 때는 막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고 막 그냥 의욕 가운데 살아가서 막 열정적으로 살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되는 거예요. 중년. 저도 어느새 중년이 되었어요. 중년이 되다 보니까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중년은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평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평안함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사실 좋은 거긴 한데, 자,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고자 하는 생명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 때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도리어 힘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면서 그렇잖아요. 삶의 활동력, 생활력도, 생명력도 점점 약화되고, 뛰어야 할 때 걷게 되고, 걸어야 될 때 도리어 차 타고 움직이고, 이게 중년이 나타나는 거죠. 노년이 되어가는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평안함 가운데 안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어려울 때 사실 우리 인생은 깨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인생을 살아있게 만드는 기회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로 능력을 덧입는 기회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힘을 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어갖고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인생의 길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 어떻게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평안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성경에 괜히 믿음의 조상들의 이 이야기가
역경의 이야기가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찾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 앞에서 마치 자신이 사슴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슴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아시죠? 눈도 맑고 예쁜 동물입니다. 그래서 눈도 맑고 예쁘기 때문에 나는 사슴과 같을 거야 라고 비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동물에게 필요하겠지만 사슴은 물을 늘 갈망하는 동물입니다. 물이 절대적이죠. 사슴의 그 동물적인 구도로 보면은 사슴이 이 식도라 그러잖아요. 식도? 사슴들의 식도가 있는데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아주 얇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기만 하면 식도가 달라붙어서 사슴은 그냥 목이 마르기만 하면 죽는데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나 숲속에서 이 샘물 곁에는 늘 사슴과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슴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이 시냇물 주변에는 사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사슴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맹수들도 같이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러 가는 그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이 사슴과 같은 마음, 그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시편 저자의 마음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평안함들이 있지만은 않죠. 이 세상에는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맹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헤아려 하고 미혹하려 하기도 하죠. 자, 어디 이뿐만 있을까요? 우리 삶과는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참 삶의 무게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하루하루가 사실 어려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있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문제가 없이 괴로운 날들 없이 평안한 날들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이 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만의 힘과 나만의 능력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을 쓴 저자도 우리랑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에 나온 사람이라고 뭐 더 특별하고 뭐 능력도 더 뛰어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인생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잘했던 것은 뭐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 제가 가끔 하다 보는 말이 이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메가폰이 뭔지 아시죠? 큰 소리 내는 거예요. 나팔 같은 거예요. 나팔. 메가폰은 큰 소리를 내는 도구예요. 경고음, 사이렌을 내는 도구이죠. 어려울 때
우리는 경고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의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아니,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같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끝나기를 원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조급함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 있지도 않은 나의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 하루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해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 참 똑똑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두루 섭렵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저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물론 활기찬 건 사실이지만 참 이들의 인생에는 삶의 깊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이겠죠. 인생이 짧지요. 아직까지 생각의 깊이가 없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우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빨리 부흥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빨리 부흥하고요, 우리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하고요, 사람들마다 은혜가 넘쳐나요. 저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천히 갑시다. 급하게 가지 맙시다. 급하게 가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는 천천히 차근차근 건강해 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를 위해서 모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자, 또 조급함. 이 조급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참 어려움이 올 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참 많이 갈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사실 그 단어도 그렇고 당시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이것을 온전히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조급하게 억지로 풀다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은데 유튜브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주 유익한 정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정보에 반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나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유튜브에 성경 공부들이 참 많이 있죠. 유명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이 참 양질의 성경 공부를 올려놓은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 성경 공부들이 때때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당시에도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렵습니다. 때때로는 보자마자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 오해해서 그릇된 길로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가자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바른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조급할 때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빨리 이 고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든지 간에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목사라고 하는 성경 학자들을 두신 거예요. 제가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조급함을 버리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긴 시선을 갖는 겁니다. 긴 시선과 함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조급함을 버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터널 끝에 작은 빛, 바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냥 그런 거 두려움 때문에 바로 눈앞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저 멀리 보이는 출구, 저 작은 빛들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 어려움 때문에 마치 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어떤 큰 도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닫혔던 문들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을 갖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바닥만 바라보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을 벗어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왜 제가 이 주제를 잡았는가. 우리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 2년 전, 3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때입니다. 아멘. 지금 이때가 우리가 더 강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려움 속으로, 광야 속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은 어땠습니까? 고향, 본토, 친척집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꼭 집어가지고 네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거기 그대로 있었으면 편안하게 살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이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광야를 지나갔어야 됐습니다. 자기 고향집에 그대로 살았으면 그냥 평안하게 살았겠죠.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만 그랬는가?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애굽에서 사실은 왕자로 살았어요. 40년 왕자로 그냥 그대로 지냈다면 물론 애굽의 왕은 아니었지만 왕자의 신분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참 삶을 지나다 보니까 애굽 병사도 죽이게 되었고 도망가서 광야로 지내게 되었죠.
출애굽기 2장 15절이에요. 바로가 이 일이라는 얘기는 바로 모세가 애굽 병사 한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이 사람들만 그랬는가?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았고 그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했죠. 자, 보십시오. 성경 인물들 기드온, 삼손, 다니엘과 세 친구. 야,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 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어려움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 어려움을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끌림을 받아서 바로 광야라고 하는 땅, 어려움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광야에서 어려움의 땅에서 이들은 훈련받았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결코 평안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 어려움도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즉 강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때 내 앞에 있는 돌멩이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지?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긴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긴 시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나 절망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는지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때때로 폭풍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너무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긴 시선을 받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때 믿음을 키워야 되죠. 자, 말씀 마칩니다. 눈을 들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눈 드십시오. 현실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야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고난, 역경,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뚫고 나가고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자, 숙제. 오늘 이후로 매일같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성경 보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 보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만 더해서 로마서 8장을 갖다 쭉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이겨야지 우리의 인생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부터 어려움,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